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시면서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들어가게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뱀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뱀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질문입니다. 불신앙은 모든 것이 안 된다, 즉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에서 불신앙이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지만, 나를 보라 라고 말할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온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던데 부흥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까요? 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불신앙의 질문입니다. 신앙의 질문은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의 질문은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고 모레도 같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질문은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다음도 안 됩니다. 하와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불신앙의 질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또 더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와는 뱀의 질문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먹어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일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살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라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랑 안 하고 미워해도 살겠지라고 하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의 모습이 있다가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신앙인의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알고 말씀을 길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와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잘 유념해서 신앙의 모습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거짓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치 뱀이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괜찮을 거야.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 좀 안 드려도 괜찮고 전도 안 해도 괜찮고 열심히 안 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까지도 기도 안 했잖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전도 안 했잖여 그러면서 내일 또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뱀은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절대 안 죽을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기도하면 삽니다. 정말로 삽니다. 진짜로 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기보다 뱀의 말을 더 믿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은 실제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되고 쳐다보지 않으면 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교만과 오만과 불순종으로 우리 인생이 점철되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사람은 마치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유혹에 빠져들었다.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거짓되며 말이 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침 예배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모습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순간에 되어지긴 어렵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움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일교회가 은혜가 있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제일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아멘을 할 때까지 합니다. 예. 어떤 교회는 제일교회가 좋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제일교회가 참 재밌다면서요.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교회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제일교회가 힘들다면서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습에서 사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와는
뱀이 하는 질문을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마치 하나님처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뱀이 와가지고 너 안 죽을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똑똑해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로울 거야, 그 말을 듣고 눈으로 보았더니 전혀 그 전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던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안 된다고 믿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믿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것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렵게 해석을 하고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했다가 뱀이 말을 하니까 딱 넘어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받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영광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나를 보아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져서 한 번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고 구별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자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리고 옷을 안 입어도 안 입은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불순종의 열매를 먹었더니 이제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을 깨닫기 시작하고 약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치마를 엮어서 자기 치마로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자기의 죄를 보이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의 결과로 죄를 깨닫습니다. 이거는 더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이야기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이해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처럼 뱀이 여자에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아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올바로 믿느냐, 올바르지 못하게 믿느냐,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고요, 은혜 받은 대로 전도하고요, 은혜 받은 대로 사랑하고요,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고요. 신앙이 그 이외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되는 역사,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